안녕하세요. 임종환 선교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알아듣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신론 10번째로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한국 교회에서 뜻을 잘못 알고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러했고 지금도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좋은 찬양을 듣거나 좋은 간증 또는 설교를 들었을 때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도 감동적이다 또는 감동받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의 곡과 가사가 감정을 자극한 것인데 감정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를 왜 하필이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나옵니다. 신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죠.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단어는 값없이 도움을 받는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값없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도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도와주셨을 때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값없이 나를 도와주셔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나를 값없이 도와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언가 잘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도움을 받을 만큼 착하다거나 잘생겼다거나 좋은 일을 했다거나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축복의 기도를 고린도 교회에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충분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같은 상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존재물처럼 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는 존재물이지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물처럼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 나를 위해 스스로 존재물과 같이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처럼 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선택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으로 오지 않으시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시면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인 사람들에게 조롱의 말을 들어야 하고 채찍으로 맞아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던 것뿐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동안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사용해 왔습니다. 두 번째, 은혜라는 단어는 값없이 도움을 받는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값없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도와주셨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선택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유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올바르게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